2020년 8월 2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지불식간에 성령이 아닌 불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때도 있었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논리를 지키며 예성너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7편 1절에서 7절과 15절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15절 말씀 우리 교대로 봉독하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일희일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눈길에는 둔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해 주신 것들을 재료 삼아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불안과 공포로 인해 우리 안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존중과 배려의 사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피조 세계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오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의인함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내 몸은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빛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 깨어 진리를 분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수잔 집사님께서 산타마리아로 이사하시려 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12월 말까지 산호세 따님 댁에 머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 김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김창숙 집사님 8월 2일, 계류 권사님 8월 9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 핸드폰으로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우리 TV와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합니다. 또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약복강 나루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가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어 형에게 줄 선물을 미리 보내면서 환심을 사려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들과 아내들 11아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과 야곱은 밤을 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하자 그 낯선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씨름으로 인해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날이 새려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날이 새려고 할 때 야곱에게 청하여 나로 가게 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려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과 야곱이 싸움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뜻합니다. 엉치뼈, 언어로 말하면 남자의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싸움을 통해서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 그 사람이 떠나려 하고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졸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이 틀 때는 어둠이 낮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혔던 야곱이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건의 시간에 왜 야곱은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양떼와 염소떼 많은 종들과 자녀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 그리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에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겨진 그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만족과 기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대신에 야곱에게 이름을 붙고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정리하자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준 복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며 불편하게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과 겨루어 이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름해서 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제 힘으로 살아내어 보려고 악다구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져주심으로 그에게 복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그에게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과 복을 위해 아버지, 형, 삼촌,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다투었고 거친 인생과 다투었습니다. 어디 가도 만족이 없었고 머무는 곳마다 늘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인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저 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고 상처 있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된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사건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무릎 꿇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러한 변화와 복을 표현하기 위해 31절에 그가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절 수밖에 없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전처럼 싸우고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는 그 사실에 기대면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형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은 후반부에 보면 형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분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은혜를 경험하자 그렇게 만나기를 두려웠던 형을 만나게 되고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성시교독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복강 나루터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도 비슷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다투며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쌓고 소유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시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분이엘을 통해 시면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한다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시면에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복의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분이엘은 나의 시면의 두려움과 싸우시고 끊임없이 다투는 나의 존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이엘은 어디겠습니까? 시면에 두려움이 왔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이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 앞에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세상의 잔치입니다. 음식이 많고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려한 음식과 흥겨운 노래가 있지만 그곳은 요한이 죽는 잔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무리는 외딴 곳으로 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흥겨운 노래나 화려한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들려지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부서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성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늘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깨어져서 쩔뚝거렸지만 야곱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주님 손에서 깨어졌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분이엘이 된 것입니다. 약복 강가나 광야는 내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손에서 깨어짐은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절뚝거려도 홀로 광야에 남는 것 같아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타인에게 분노하며 벽을 쌓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약복강 나루토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손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에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면서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새 사람, 새 출발하며 살게 되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이엘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새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분이엘의 은총을 깨달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분이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